벌써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한 세계라는 것은 알을 깨지 않고서는 새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는 명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도 다른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 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1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대망했죠. 이게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을 정복한다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이고 우리가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1부보다 2부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훨씬 클 줄 알았거든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네. 1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는 점잖고 조용한 사람들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부가 훨씬 아멘 소리가 더 크네. 1부는 오히려 더 아침 9시라 그러는데 2부도 힘 좀 내세요. 네. 좀 더 쓰세요. 네. 그래서 새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정말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갑진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더 쓰네요. 또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새해에 내가 좀 새로워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내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새해에 세운 약속이라면, 새해는 우리 아내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뭔가 행함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하자. 이것도 또 하나의 목표예요. 제가 정말 말로 사랑하는 것은 한국 남편들 중에 아마 상위 톱 클래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다 때우냐,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해에는 좀가 행함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무거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쁜 일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부담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막 주님 앞에 막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무거운 짐, 무거운 부담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래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식어져 있는데, 뭔가 그냥 주님 앞에 새해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큼 무거운 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성도님들한테 막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사역을 해라,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왜 한신교회 조영식 목사는 성도들에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안 맡기고 일을 안 맡기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 되거든요. 교회가 부담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막 내가 무슨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사역을 안 맡겨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막 성도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성도님 탓이 아니야, 목사 탓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좀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에는 좀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실 이것이 먼저거든요. 이것이 먼저.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없어요.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교회에서 성도님들 그냥 일 시키려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핸드폰 소리가 들려도 눈 안 흘겨봐.
그냥 사랑의 마음을.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없으면 예배 시간에 왜 그러면서 막 눈도 흘겨보고.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롭게 들리네요. 아멘. 정말 김포한축교회가 새해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서로에 대해서 넉넉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무서운 이단이 들어왔어. 이 이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과 8절을 보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The Son of God을 안 씁니다. 그냥 Children of God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좀 문학이나 그 당시 헬라 사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응? 고양이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예. 개 새끼는 뭐예요? 개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강아지. 살짝 들리려고 그러네. 그러면 사람의 자녀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문학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혈육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예요. 고양이의 새끼는 뭐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뭘로 들려요?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막 신성모독이라고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 헬라어 말로는 그노시스, 한국말로는 가연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대요.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떠나버렸대요. 근데 지금도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를 이용해 신천지 이만희가 이 영지주의를 그대로 갖다 써요. 2000년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떠나버린 것처럼 지금은 자기한테 들어와 있대. 이 영지주의 사상을 신천지나 이단, 정말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서 교묘하게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죠? 정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물, 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요단강에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증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당시 교회도, 초대교회도 이런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너무나 많은 이단 교회들이 생겨나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증인 이런 데에서 교주들이 이 영지주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악용을 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돼야지 극단적인 신앙이 안 돼요.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바로 보면 태극기 부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사도 요한 4장 2절에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심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성령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냐면 거짓 영, 악한 영, 잘못되어 있는 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는 사람들은 좀 위험해요. 그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은 복잡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느냐 안 입고 왔느냐 너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물로 세례받은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도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증언보다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훨씬 더 크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증언은 달라질 수 있어요. 뒤죽박죽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변함없이 유일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증언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무슨 철학이나 무슨 과학이나 무슨 이론이나 무슨 논리가 아니고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고 그걸 증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은 뭐죠?
오늘 13절에 나오잖아.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내 안에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나오잖아요. 응?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가진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확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왜 위험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이건 부활이잖아요. 이건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만 헛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이 영생의 확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에 확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확신은 거기에 구원의 확신도 있지,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신앙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응? 당신은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저한테 일러 바치세요. 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분 개인 상담해야 돼요. 개인 상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 그런 이단에 안 빠지고 진짜 그런 태극기 집회 안 다녀요. 본인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영생의 확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확신이 두 번째로 있어야 돼요? 15절에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5절만 봐. 14절을 안 봐버려. 그래갖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내 기도가 응답 못 받았다고? 처음에는 막 교회 와서 맹목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비지성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위기는 뭔지 압니까?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 근데 한번 진짜 장로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줍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중간에 떠나는 거예요. 플로팅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해도 사실 응답이 다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14절, 15절을 같이 봐야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렇게 바른 믿음을 심어줬을 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만 어떻게 내 기도가 다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돌아보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구한 거 아닌가? 내 이 욕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정말 내 뜻대로 하지 않는가? 거기에 어떤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가? 저도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나한테 식칼 좀 줘. 식칼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빠 나 라이터불 좀 줘. 안 줘요. 그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도 또 다른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 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로막아줘야 되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저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요.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도 구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주님이 들어주시는, 주님의 뜻대로만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진정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냥 천국만 가는 영생의 확신이 아니에요. 거기는 죄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거 다 담겨져 있어요. 일단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믿음으로 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나오네. 하나님께 나신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자상한 표현이에요.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면 내 안으로는, 내 내부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외부, 밖으로는 하나님께 난 자가 되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면 안으로도 지켜주시고 밖으로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으로, 내부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밖으로, 외부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은 뭐예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놀라운 지켜주심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새해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중요해요. 제가 새해가 되니까 한 2주 보냈는데 내가 새롭게 되고 더 성숙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실수가 많아. 허물이 많고, 한 2주 보내면서 2024년이 시작이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냐? 그걸 느끼면 늘수록 내가 좌절이 되고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이 저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더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실수할수록 정말 주님과 함께 한 걸음도, 주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구나.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근데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한신교회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으로는, 내 안으로는 주님이 지켜주셔서 진짜 범죄하지 않도록. 근데 또 외부에서 악한 자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외부적으로도 지켜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주심을 기도할 때도 쌍방간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쪽만 기도하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악한 자를 지켜주셔도 내가 안으로 내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면, 근데 내가 안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도 외부적으로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할 때는 안과 밖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을 때
영생의 확신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확신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재밌어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장콕토라는 분이 훌륭한 글을 쓰는 분인데 그런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요. 만일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불이 났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우리 이태철 장로님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아마 이 장로님은 성경책. 역시 거룩하셔. 홀리. 예. 우리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보석을 갖고 나온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주식을 갖고 나온 사람, 현금, 땅 등기, 땅 문서. 근데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경을 갖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딴 거 더 귀한 거 있어요? 근데 장국토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합니까? 불을 가지고 나오겠대요. 저도 불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불로 불을 끌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런 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렸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그럴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의 고백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식어진다고 봐요. 환경에 따라, 내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불같은 열정도 꺼질 수밖에 없고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목사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도 불리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주님 봐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우리 안에 붙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원하겠냐고 정말 멋진 말을 남기셔요.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 나온 불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식어지고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던진 불은, 이 성령의 불은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인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열심냈다가 식어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지켜주심의 확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이 영생의 확신, 응답의 확신, 지켜주심의 확신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20대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해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지켜주심의 확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을 던져주셔요. 그 성령의 불이 정말 새해에도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지켜주심의 확신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